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이라크 남동부의 유프라테스강 인근에 존재했던 수메르의 고대 도시 우르 출신으로 노아의 장남인 셈의 10대 손이다. 실제 유대인은 셈족으로 분류된다. 아브라함은 최초로 히브리인이라 불린 성경 인물이며 이스라엘의 시조라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의 원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람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었다. 이름대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간주한다. 이스라엘인과 아랍인은 모두 그를 선조로 주장한다. 히브리인과 아랍인, 에돔인의 공통된 조상으로 취급되며 아브라함 혹은 이브라임은 타나크 구약 성경 꾸란의 등장인물이며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슬람을 창시한 이슬람 신앙 최초 인물로 간주한다.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신앙의 큰 초석을 놓은 인물이며 종교적으로 무척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연대를 보면 아브라함은 기원전 약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서 태어났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은 99세 때 야훼로부터 새로 받은 이름이며 본명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의 아브람이다. 175살까지 살았다고 전해진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과 함께 살던 곳이다. 노아 시대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일어난 후 인류는 바빌론의 평지로 알려져 있는 신아래 하늘까지 닿을 듯한 높은 탑을 쌓는다. 지구라트의 모델이 된 바벨탑이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풀이되는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갈라지고 인류가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는 수메르의 우르 제3왕조 때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 종족 중심의 도시국가가 형성되어 있던 중기 청동기 시대였다. 성경의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소개된 갈대아는 훗날 바빌로니아 우르는 수메르의 수도였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유적지는 오늘날 이라크 남동부 티카르주 나시리아의 유프라테스강 인근 사막에 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따르면 데라는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조카 롯과 함께 아브람은 아버지인 데라의 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된다. 이 시절은 부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부족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부족의 멸족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또한 이동한 곳에서 농지를 새로 개척해야 하는 힘든 일이었다. 이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믿음대로 진행한 것이다.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하란에 정착했다. 하란은 현재의 터키 남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아브라함의 가족은 여기서 잠시 머물렀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한다. 번영하는 우르에 있는 자기의 집과 친족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나는 일이었다. 그는 도보로 그리고 원시적인 교통수단을 사용하여 하란까지 약 960km를 이동하였다. 그는 기원전 1943년 니산월 14일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갔다. 그는 총 1650km가량을 여행한 후에 마침내 가나안의 중심부에 도착하였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 75세는 인생에서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봐도 어떤 것을 새로이 시도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이다. 이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삶의 안정을 찾거나 아니면 자신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순간을 준비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선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도 믿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구속사와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믿음의 상징으로서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순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은 그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신앙적 기초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은 그에게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고 이는 그 후손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전체에 복을 주시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역사의 변곡점. 아브라함의 남다른 신앙과 순종은 성경 정치와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약점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기근에 직면했을 때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아내를 속였으나 하나님은 그의 실수 속에서도 그를 지키셨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구속사적 구조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의 신앙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결되며 이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사건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모범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